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내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에 내가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한 백성들이 다 낮아진 마음으로 서 있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며 추적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론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인간을 보는 성경적인 시각이 아니라 왜곡된 시각들을 전해줬던 거짓 선생들이 있어 왔죠. 그 대표적인 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원죄를 부인했고, 즉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보면 당연히 구원을 받는 길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독론, 즉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선생님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 구원의 교리는 부셔지고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물론 그 펠라기우스와는 사뭇 좀 다르긴 하지만 또 반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우스, 즉 그런 펠라기우스주의와 같은 그런 사상들을 닮은 여러 이단들은 교회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아르미니우스입니다. 그 사람은 죄를 인정하는 듯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행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하여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만약에 행하지 못할 때는 구원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교리들의 특징은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선택과 인간에게 모든 구원의 중심축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상고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구원을 설명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로마서의 방법인데요. 에베소서의 방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하는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하게 하시고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된 구속을 성령님이 인쳐주심으로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의 경험의 차원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사실 로마서는 그 반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의 첫 번째는 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했지만 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어느 정도로 죄인이냐면 철저하게 죄인이다. 이것을 결론으로 말하면 로마서 1장 우린 20절을 보면 되겠죠? 한번 가보세요. 우리 3장입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죄인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거예요. 전혀 우리는 우리의 행함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수준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안 되므로 우리는 전적 부패,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그걸 알려주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자체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옛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거기서 옛사람은 모세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대로 알려줬지만 그 뒤에 있는 장로의 전통들, 그 유대의 전통들, 그 선생들은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기준으로 율법을 낮추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난 살인 안 저질렀는데 라고 하는 걸로 의의를 하나 챙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깨부시는 겁니다. 아니 살인한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이미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한 자는 이미 살인을 마음에 저질렀다. 마음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할 때 그 간음한 행위만 간음이 아니라 나는 간음 안 했는데 라고 의의를 챙기는 그들에 대하여 아니 형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보다 이미 간음했다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의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날 때 머리는 흰털처럼 흰 양털처럼 희고 눈은 불꽃 같다 했어요. 그 불꽃이라는 건 뭐냐면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폐부를 살피신다는 하나님인 겁니다. 즉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 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기준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 인간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 내가 생각하는 의인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된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는 우리 인간 스스로 지켜낼 수, 완성할 수 없다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 1장부터 계속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의 차원에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청년이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행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선하다라는 칭호는 인간에게 돌려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차원에, 하나님의 기준의 차원에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 얻고 싶다고? 그러면 네가 율법 다 지키면 되잖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지키라고. 그때 그 청년이 말을 하죠.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나는 부모를 공경했고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살인하지 않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의 전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눠줘. 그랬더니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뭡니까? 야, 내가 전 재산 팔아서 나눠주라는데 그거 못하냐? 네가 영생 얻고 싶다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네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여 네가 구원받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럼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뭔지를 내가 알려준 거잖아. 그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첫 번째 개념부터 네 번째 개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간음하지 마라, 또 도둑질하지 마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둑질하지 마라는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는
단순히 살인한 것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마음서부터 그를 생명을 존중하는 것까지 가는 거라고요. 율법의 기준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살인자고 우리는 가늠한 자라고요. 야, 사랑이라는 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이 뭐냐? 사랑은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이게 사랑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거 아니잖아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더워라 더워라, 추워하는 사람 더워라 더워라 하면 됩니까? 옷을 벗어주는 게 사랑이라면서요. 배고픈 사람 보고 배불러라 배불러라, 밥 좀 먹어라, 이게 사랑입니까? 진짜 먹을 것을 주는 게 사랑이라면서요.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면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역동적인 겁니다. 사랑은 정말 오래 참는 거고요. 사랑은 온유한 거고요. 실제적인 우리의 의지가 발동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네가 율법을 다 완성해서 선한 일을 다 했다고? 그럼 네가 사랑하고 있다는 얘긴데, 사랑한다는 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준다는데 그게 왜 어려워? 그러니까 전 재산 팔아서 나눠주라고. 아니, 전 재산 팔아서 나눠주기 뭘 어렵냐고. 나는 전 재산 파는 게 아니라 가장 부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띠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오. 좀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준 게 사랑이야.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런데 선한 일을 하여서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아담 이후로, 아담도 못했잖아요. 첫 번째 아담도 실패했던,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데 바로 따먹었다고요. 얼마나 있다 따먹었을까요, 아담이? 저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빠르게 따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장성하여 만드셨지 않습니까? 애기로 만드셔 하나님 키운 거 아니잖아요. 장성해서 만드셨다고요. 그리고는 장성하여 만드시고 하와를 주시자마자 축복하지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도 그렇고요, 아이를 굉장히 잘 낳을 수 있고 행복하게 낳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요. 그러면 장성한 하와와 아담이 아이를 금방금방 낳았을 텐데 타락할 때는 아이가 없었을 때예요. 그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달라요. 아담과 하와는 죄 중에 있지 않았다고요. 꼭 천사처럼 거룩했다고요. 죄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예 태어나부터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항상 죄악 중에 있나이다. 이게 원죄예요. 우리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아예 응애하며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으로 태어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선악과를 따먹을까요? 응애하면서 이미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우리 3장 가봅시다.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신명기 27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던가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의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율법이 있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말입니다. 항상 지키는 거예요. 항상. 언제부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글렀다니까요. 끝났어요. 모든 율법을 항상 어기고 있다고요. 우리는 반대로. 야고보서 2장 뭐라고 했으면 차별 대우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어겼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다시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율법을 통하여 내가 뭔가 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냐면 그 기준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11절은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므로 이 또라는 말은 대라는 말이야. 더구나 이런 뜻이야.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거는 여러분들 죄가 없었던 아담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죄 가운데 치우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을 이룰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움을 받을 사람이 한 영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뭔가 행해서 구원받을래? 구원받고 또 네가 뭔가 행해서 구원을 유지할래? 그래서 네가 구원받는 건 은혜인데 은혜로 구원받는데 네가 뭔가 행해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게 알미니안이라는 하는 얘기예요. 그럼 네가 유지해봐. 율법을 지켜서 네가 구원을 유지해보라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네 믿음을 지켜보라고. 그럼 다시 너희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으로 그 저주 아래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냐면 우리는 사실은 모두 율법 아래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 이 저주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셨던 바로 그 진노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에 이제 가보시면 계시록 이제 14장에 가보시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4만 4천은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을 말하는데 그 14만 4천과 누구를 비교하냐면 666표를 받은 세상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즉 짐승과 용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 이게 무슨 특별한 귀신 들린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말하잖아요. 니들은 왜 내 말을 못 깨닫냐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왜 니들은 못 깨닫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게 뭐죠? 너는 깨닫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라. 그러므로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거짓말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육류의 표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즉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 복음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혀 있는 자들,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는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추수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계시죠. 인자가 낫을 들고 직접 추수를 합니다. 누구를? 알곡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을 추수하죠. 그리고는 한 천사를 통해서 낫을 들고 악한 자들을 추수하게 합니다. 그걸 포도송이로 비유를 하죠. 포도송이를 다 따다가, 이거 악한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자기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 따다가 다 포도주 틀에 넣습니다. 그리고 짓이겨요. 우리로 말하면 맷돌에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피가 퍼지는데 1600 스타디온, 1400 스타디온?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로 환산하면 약 5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훨씬 먼 거리로 그 피가 확 퍼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진짜로 환상으로 봤다고 해보세요. 실제적인 환상으로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거 아닙니까? 그 악한 자들이 맷돌에 갈려 그 피가 터지는데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넓은 거리로 피가 확 퍼지는 걸 봤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고요. 그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잔이 뭡니까?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받아야 될 잔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잔이에요. 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도송이처럼 진 이겨져서 영원한 파멸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늘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저주가, 우리의 죄악이 예수께로 전가되어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는 예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다 이뤘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고요.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아버지요, 내가 만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을 다시 그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때가 되었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한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으로 33년 동안 그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요. 우리는 모든 율법을 항상 어기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율법을 항상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뭐라고 했죠? 제가 이미 다 찾은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찾으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즉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로 전가시켜 준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다고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예수께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는 나의 것으로. 어려우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렵니? 뭐 이렇게 어렵니? 뭘 찾으려고 하니? 어디서 헤매는 거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행함으로냐? 그런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외침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신답니다. 어디 가서 의롭다함을 찾을 것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늘까지 너희가 올라가겠느냐? 아니면 너희를 그 죄 가운데 음부 가운데 무조갱 가운데 지옥 가운데 거기서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 건져내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 지옥까지 내려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지옥을 갔다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물며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 거냐? 너희가 정말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말 하늘까지 갔다 올 수 있냐 이거요. 하늘까지 가 너의 영생을 너희가 따올 수 있냐 이거요. 너희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지옥까지 내려가서 너희의 음부를 박살내고 올라올 수 있냐 이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는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당할 그 저주를 부셔버리기 위하여 음부까지 내려가 그 사망을 패하시는 분은, 그래서 거기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을 어디서 찾는 거냐? 사도 바울은 지금 화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죠. 로마서 10장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래? 율법으로 네가 진짜 구원받는다. 그럼 그 의 다 행하라고. 그건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 왜?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는 건 뭐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네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내릴 수 있냐 이거예요. 네가 뭔데? 또한 무저갱까지 내려가서 네 구원을 네가 만든다고? 죽었던 예수님을 네가 정말 끌어당겨고 네가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얘기 꼭 그거와 같다 이거입니다. 불가능하다. 허황되다 이거. 그럼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죠? 그럼 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구원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는 거다. 구원을 얻어내기 위하여 너희가 하늘까지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구원을 만들기 위하여 음부까지 내려갔다 올 필요가 없다. 말씀이면 된다. 그 말씀이 너희 마음에 믿어지면 되고 진심으로 그게 믿어져 너희 입술로 고백되어지면 되는 거지.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단다. 구원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너희가 한다면 불가능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두셨고 너희 입술에 두셨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좀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신명기 30장을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30장 6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지금 인용하여 얘기하고 있는 게 맞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너희들이 받아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은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30장 앞쪽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진의가 뭐냐면 율법을 주신 진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켜라. 물론 다 지켜야죠. 그러나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40년 광야에서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우리 강의할 때 들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모세가 말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법을 주신단다. 어찌할래?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주시기만 하십시오.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약속했다. 다 지킨다고 했다. 나 그럼 체결하고 온다.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선포되었던 율법을 체결식을 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데 40일 이제는 십계명 두 돌판 이게 계약서라고 했죠. 그 계약서에 도장 마르기도 전에 그 밑에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금송아지라는 건 십계명 다 어긴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계명이 우리에게 오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어겨버리죠. 그리고 40년 내내 어겼더라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요. 그리고 그 40년의 삶을 정리하는 게 지금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광야 땅을 너희를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낮추려 함이라.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너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요. 갑자기 사투리가 나.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것은 너희가 공의롭거나 정직해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작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지금 무슨 얘기죠? 자격이 안 된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 그럼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30장을 보시죠.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 육적인 할례보다 더 사랑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라고요. 마음의 할례가 뭔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유대 랍비들의 설교를 들었던 우리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나요 여기서? 저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히브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제 동역자가 미국에서 남침내 교육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할 때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4년 동안 그 공부를 할 때 토요일만 되면은 유대인 회당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 랍비 설교를 들으려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궁금해서. 근데 한 번은 막 흥분하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종성 형제, 내가 랍비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순간이라도. 그러나 그 율법 중에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라피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가 오시면 그게 성취가 된다. 근데 그 율법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메시아가 왔다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거듭나라고 말한 거예요. 누구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가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지덕지한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을 우리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즉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누가 시켜서 복 받을까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가 지옥 갈까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 하나님 무엇을 미워하실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의롭다함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내어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십시오. 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그냥 나의 고백이 된다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거하여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또 죄 가운데 넘어져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슬프죠. 애통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로마서 7장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지금 간구하시고요.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하셨는데 또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지금도 승천하시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런 감지덕지한 은혜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죠? 다른 박질하는 자를 말미암도 아니요, 원하는 자를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선택해놓고 왜 하나님 저렇게 버리는 것 같습니까? 이게 9장, 10장, 11장의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스라엘은 불신앙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시키게 할 거다. 그럼 다 구원받느냐? 아니야. 이방인들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만 구원받을 거야.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엘리야 시대 때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멀리 가서 찾지 말아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 겁니다. 전 인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오늘처럼 너 종교가 뭐야? 기독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시인하면 경제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실제적인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으리라. 사실은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또 헷갈리는데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성취됐죠. 언제 성취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됐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셔서 모두가 예언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이 감격스러운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요. 모두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왕된 그 자리에 지금은 나를 비롯하여 모든 내 가정과 이 교회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지만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헛된 노력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그 감격 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예배와 자발적인 섬김이 이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를 보게 된 것,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루디아가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것처럼, 루디아를 따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복음을 보게 하셨고 복음에 감격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자들이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